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 안에서 녹아치고 또 눈물 흘리고 감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회복시킬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인데, 그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막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장막 가운데 있는 법궤를 마주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실제로 그 법궤의 시온소에 임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만나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를 두지 마시고요, 장애를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지면 손을 올리시고, 또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애써 참는 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의 혼이 열려져야지 그 혼의 보좌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도 임하시고 우리의 영도 거기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형식적인 것들은 최대한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와 새로운 어떤 영적인 흐름을 주실 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이걸 정했는데 아까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말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나오네요. 분명히 이 왜곡된 거울, 진실의 거울은 주제하고 떨어진 건 아닌데, 이건 주제보다는 제재에 가깝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이기는가가 주제예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재가 된 게 거울인데, 제가 보니까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변경하십시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집 안방에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언제 샀는지 한 10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놓은, 몇 년 됐다고요? 결혼할 때 산 거예요? 결혼할 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한 지가 밝혀도 되나? 21년밖에 안 됐는데, 안 깨지고 있었죠. 오늘 깨진 얘기 할 건데, 근데 이 거울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또 특별히 청동으로 테두리가 딱 클래식한 꽃 모양의 클래식한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거울입니다. 웬만하면 최은영 목사님이 버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예쁘니까 벌써 20년 넘게 그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지난번 이사할 때 깨졌어요. 이삿짐을 나누는 동안에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마 실수를 해서 깨진 것 같아요. 이사를 다 하고 나니까 거울이 깨져 있네요. 그래서 이사를 마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삿짐 센터 직원이 그거를 다시 유리를 교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새로 교체한 유리가 거울이 이전과는 다른 거울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패턴이 똑같은데 그것은 그 거울이 보는 사물이 키가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이 돼버렸어요. 저는 원래 감각이 워낙 무디잖아요. 그래서 최은혜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 거울 이상하다고, 이 대사가 어디 비슷한 것 같은데, 저 거울, 저 사람 이상하다. 어디 나오는 건데. 자중한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더니 계속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키가 작아 보이다는 것이에요. 키가 작아 보이고 옆으로 퍼져 보이고.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주 못생기고 볼품없어 보인다고, 나 저 거울 싫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기에 그냥 그러느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두 줄을 지나쳤나? 근데 막상 제가 어느 날 옷을 딱 입고 옷맵시를 보려고 그 거울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난장에 똥자리처럼 보이는지 분명히 거울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직접 보니까. 그때는 그냥 옆에서 살짝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거울 앞에 딱 선 내 모습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키는 작아 보이고 이렇게 옆으로는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울의 문제는 뭡니까? 사물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의 모습과 달리 사물을 작아 보이고 옆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잘못된 거울처럼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곡된 진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세밀하셔가지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어 읽어도 되겠죠?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자, 이거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곧 자기 형상대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그래서 이 형상을 이미지, 이미지라고도 발음도 합니다.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라는 단어를 영어의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개인과 기관, 상품 등이 대중에게 주는 이미지, 인상을 말하고요.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영상, 상, 이런 것을 보통 심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속에 어떤 것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담은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과 카메라, 화면 등에 나타난 상, 모습을 가리켜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거고요. 인상, 느낌을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상,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의 영원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모든 이미지, 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마음까지 닮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복수의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을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요. 왜 신입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만물 가운데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은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그런 것들을 연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 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거했을 때 바로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했던 첫사람 아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완벽함이 있었냐? 바로 신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나 또한 그와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담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동산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아담은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지적인 능력 대단했습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각기 그 특성대로 아담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 이름 하나 지는 것도 맨날 우리가 지을 때 고민을 하는데, 아담은요 너무나 많은 동물들을요 술술술술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 동물들에서 파악하고 그 분별하고 동물들의 적합한 이름을 지어지는 것, 그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그것 하나만 봐도 아담 속에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담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신의 성품을,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울로 인해 키가 작아지고 뭔가 균형을 상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의 정체성 또한 균형을 잃고 우리의 존재감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본래 심어놓은 하나님의 성품들, 곧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존귀함이 사라졌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피조물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자, 이것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라는 그 진실이 왜곡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죄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는 큰 모습이었는데 작아지는 모습으로 왜곡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과 다른 얼굴을 우리 안에 갖게 하고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 안에 품게 하고요. 죄는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생각했던 그런 확신들이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를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울은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이 실체일 수는 없습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왜곡된 거울로 보여지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형상이 어떻게 손실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것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아, 난 죄인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그 죄의식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떨 때 느낍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대부분 그런 걸 감정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소홀하고 교제가 끊어지면은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고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멀어졌던,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질 때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과 같은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편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그런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이 신칭의 교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던 안 짓던 간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의인이라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것이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죄를 범했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래서 상속분을 나누어 달래서 먼 타국 가서 거기서 뭐라고 했더라요? 무슨 방탕? 허랑방탕.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진 재산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여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그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자주 볼 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소수의 분들, 더러 몇 분들은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죄의식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특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제가 상담한 거 아닙니다. 최현영 목사님이 상담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특징도 낮은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늘 언제나 자신 삶 속에 실패와 불행을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잖이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느끼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발견될 때 그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것은 인간을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죄의식, 죄책감,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 안에 낮은 자존감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요,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죄를 때로는 지었을 때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은 결코 죄를 이기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죄를 이기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야 돼, 나도 내 삶 가운데 늘 조심하고 내 삶의 불신번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런 거룩의 메시지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많이 이런 거룩의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 어떤 형제가 가끔 가다가 문자를 해요. 문자를 해가지고 무슨 문자를 하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한 번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신만만 살아갔다가 어느 날 성경을 제대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한 번 믿으면은 결코 그것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내가 거룩한 삶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부작용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점점 확인하게 돼요.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이 심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자가 와요. 목사님, 너무 괴롭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받냐.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연락이 합니다. 나 그 형제를 보면은 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죄를 이기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서 죄를 이겨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왜곡된 거울이 아닌 진실을 비춰지는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키도 작고 옆으로 퍼진 작고 초라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거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당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는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관점이 있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죄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죄를 갖다 주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왜곡된 거울에 비춰서 죄인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실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다가올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알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어젠가 재미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 아빠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거기 보니까 한 5개 사진을 올렸는데 아빠하고 아기들이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어떤 아빠는 옆으로 이렇게 자니까 그 옆에 아기도 이렇게 자고요. 어떤 아빠는 입을 둘둘 말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아기도 둘둘 말아서 자고요. 재미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빠와 아들이 닮았는지. 하나님과 우리 모습도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서 자면 우리도 옆으로 누워서 자고요. 하나님이 엎어져서 주무시면 우리도 엎어서 자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결코 멀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다 할지라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고 거룩하진 아니한 생각들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눈을 피해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켜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앉아야지 해서 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옆에 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죄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원하신 빛으로 비춰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그 빛이 미쳐지지 아니하는 것, 이루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컴한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우리 안에 거짓을 가질 수가 없고요, 더욱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디서 집니까? 캄캄한 데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져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지은 것이 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은 죄를 이긴 사람들의 몫이에요. 아무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교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순교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는 보장 때문에, 확신 때문에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고,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은 뺏어갈지라도 내 영혼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순교의 믿음까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증시키는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곧 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킨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도장을 찍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죄의식은 결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얻습니다.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죄책감 안에 우리를 포로 삼습니다. 차라리 내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실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의 확증은요,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정죄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곡된 거울을 여러분의 삶에서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의 거울로 바꿔 달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최영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거울 깨트리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유리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바꿔 놓을게요. 꼭 바꿔 놓겠습니다. 깨트리기 전에. 그리고 그 거울의 중앙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롭게 바라본 그 거울의 중앙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 청동 테두리라는데 성령으로 보증으로 그 테두리가 둘러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울을 여러분의 집 안방에 매일 보는 그 위치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전에는 왜곡된 거울 때문에 내 모습이 지도 짜가지고 찌그러진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제대로 된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로 멋있는 내 모습, 아름다운 내 모습, 너무나 예쁜 내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모습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루가 즐거워요. 기뻐요. 옆에 누가 나를 찔러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거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울 안에 정말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에요. 안 지려고 하면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저희와 같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상담을 요청할 뿐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고요,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